안녕하세요.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마태복음 58번째 강의로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 말씀을 왜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더 사랑하여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한 삶은 박유일 목사님의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8장에서 12장까지의 내용은 마태복음 강해집 2권을 통해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싶으신 분들은 강해집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과 전혀 정반대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모습으로 시작합니다. 34절을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누가복음 말씀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즉 예수님을 통해서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평화가 완성되고 평화가 지켜집니다. 그런데 평화가 아니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 9절 8복 말씀에서도 이 화평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래서 이 화평하게 하는 일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화평이 아니라 검이라고 얘기를 하실까요? 이거는 특수한 상황에 검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 특수한 상황이 무엇인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을 봅시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즉 육체의 소욕에 끌려다니는 상황, 즉 죄의 노예로 사는 삶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필연적으로 무엇과 부딪히냐면 성령과 부딪혀요. 그래서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성령께서는 이것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벗어나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이곳을 이겨내게 하려고 그래요.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이것이 항상 싸워서 우리가 전쟁적인 상황, 우리가 무찔러야 되는 상황에 항상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 1서 3장 8절을 보시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즉 우리가 죄에 속해 있다는 것은 마귀에게 여전히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뭐하러 오셨냐면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를 이기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 34절 말씀에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이 화평은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인간들이 무엇과 서로 친하고 있어요? 무엇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죄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이좋게 지내고 있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검으로 무찔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 세상에는 예수님이 검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죄의 세력에게는 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죄악 세상을 싸워서 이기는 검으로 항상 표현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평화가 아니라 사람들이 죄악과 짝지어서 가지고 있는 평화. 우리를 그냥 이 상태로 놔두세요. 우리가 죄악된 상태에서 그냥 살고 싶어요.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 결과는 멸망, 죽음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자녀가 치료할 수 있는데 치료를 받지 않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오염된 삶의 모습을 계속 살면서 나 그냥 이대로 살다 죽게 해주세요 하는데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네가 해달라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가능성이 없어도 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료제로 오셨어요. 구속주로 오셨어요. 반드시 이기는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녀들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가 고집을 부리고 그가 미련하고 여전히 죄악과 짝하려 그래도 우리는 이 죄를 끊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검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평은 죄와 짝지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자 하는 그 화평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평화의 왕께서 왜 검을 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나요? 바로 죄악을 이기기 위해선 이 검이 필요해요.
이전 말씀에서도 우리가 암을 치료하기 위해선 수술이 필요한 것처럼 죄악을 끊어내는 검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35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의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즉 복음이 들어가면은 복음을 위한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내는 수술 과정이 필요해요. 치료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없이 계속 우리가 이 암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겉모습만 바꾼다는 것은 그것은 전혀 소용없는 거예요. 죽기 전에 이런 것도 한번 경험해봐. 이 정도 표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배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치료가 되기 때문에,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불화를 해서라도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6절 봅시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자, 우리가 앞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원래 자녀들에게, 서로에게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가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통해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가족들을 먼저 돌봐야 되는 걸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자녀를 대해야 되는지, 부모에게 공경을 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악으로 그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면서 항상 두려움과 온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평화의 도구예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줄 건 평화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34절에 죄와 화평한 이 상태는 화평한 듯 보이나 서로 물고 무는 관계예요. 그래서 이 상태를 가만히 놔두면은 오히려 계속 죄가 생성돼요. 동시에 죄에 물들어서 협력하는 관계로 이 가정이 유지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갔을 때 같이 이것을 거절하는데 협력하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눴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부 중에 한쪽이라도 말씀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나아가자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협력해서 악을 행하는 곳에 함께 협력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도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아담이 그것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훈계하고 그것을 끊어냈어야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거기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36절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군이라는 이 말씀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녹아져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군가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아버지가 됐던 어머니가 됐던 자녀들 중에 누구 하나 됐던 그 일로 인해서 더 큰 불화가 일어나요. 특히 자녀들이 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렇게 자상하고 그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하던 부모님들이 그것 때문에 나와 원수가 되고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더 미워하고 나를 배반자로 여기는 걸 보면서 우리가 더 큰 아픔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수술받는 환자보다 수술하는 의사가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돼요. 그것이 오히려 가족 외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심한 공격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근데 가족이었다가 분열하게 되면은, 가족에게 복음을 들고 가면은 그들의 공격이, 그들의 분노가 오히려 외부 사람들보다 더 큰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러한 경우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미가서 7장 6절에서 7절을 봅시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의 사람들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멈출 수 없는 이유, 이것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내 가족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내 가족이 영원한 멸망의 길로, 영원한 징계의 길로 가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상처를 받고 우리가 원망을 받더라도 이 사랑을 전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를,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그들에게도 선물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 더 안타까워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믿음의 가문을 형성하고 있었어요. 믿는 사람이라고 부르고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서서히 죄악에 물드는 거예요. 서서히 죄악에 물들어요. 그때 누군가가 개혁의 빛을 내겁니다. 이거는 말씀을 볼 때 잘못된 겁니다. 고쳐야 됩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얘기를 듣게 됩니까? 네가 교회 다니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나도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었어. 네가 어떻게 날 비난할 수 있어? 네가 나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다고 나를 비난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가족 안에서 더 빈번하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믿음의 가문이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로서 자녀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자주 얘기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따르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은 내 삶 속에서 사라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복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면서 나의 생각이 이루어지는 삶만 찾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정말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해야 될 것을 하지 않는 그 상황에 빠져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며, 그래서 난 여전히 지혜롭고 나는 경험이 많고 성공의 기록이 있어 라고 얘기하나 오히려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온갖 우상들을 세워놓고 우상들을 섬기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이럴 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십니다. 누군가 하나님의 일꾼을 통해서 이 검이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을 경험해요? 바로 36절의 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37절을 보시죠.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자, 말씀의 검을 가지고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생명과 구원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자 얘기해야 돼요. 회개하자 얘기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날지 뻔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불난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불화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더 이상 교회 다니기 싫어해요. 요즘엔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게 놀고 싶어서 교회 다니기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렇게 지내는 아이들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저 학원 가야 되는데 꼭 교회 가야 돼요. 저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기간인데 꼭 교회 가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제 주위에 어떤 분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했는데도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라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러다가 너희가 원망 들어, 이 얘기예요. 무슨 소리야,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지. 그 얘기를 하면은 나중에 아이들한테 원망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 성적 떨어졌어, 이 원망보다 여러분도 우리가 더 크게 생각해야 되는 원망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가 시험 성적 잘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 얼마나 큰 걸 알잖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삶, 하나님의 예배의 리더로 세워지는 삶, 즉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이는 삶이 얼마나 영화롭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 얘기를 듣는다고 상상을 해보십시오. 왜 엄마 아빠만 그 영광을 알고, 왜 엄마 아빠만 그 영광을 누리고 나한테는 학원 가라 그랬어,
나한텐 세상에서 잘 되라 그랬어. 왜 그런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과 자녀들 앞에 전부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이 어떤 상태에 빠졌을 때, 조금 전에 나눴던 로마서 1장 21절로 23절의 삶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허망한 데 생각이 빠져서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지는 것을 모르고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면서 미련한 삶을 계속 사는 어른이 되었을 때, 부모가 되었을 때, 리더가 되었을 때, 우리가 그래, 시험이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거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사랑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38절 보십시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느냐는 자도.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한 십자가를 지셨던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십자가를 지어야 됩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듣기 싫어도, 그들이 괴로워하고 우리를 미워하게 되더라도 그들의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게 합당하지 않다는 이 의미는 이미 우리 잘 알잖아요. 왜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의 자녀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으면 그의 영광을 함께 누리면서 그와 함께 고난받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광만 누리고 뒤로 빠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을 한 절 더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고, 더 많이 지게 된 거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내가 나에게 맡긴 영혼이 내 삶 속에서 확장되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계속해서 39절을 보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드러납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의 부활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예수님처럼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예수님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목숨을 내버릴 수 있을까?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질문이 저에게 굉장히 두려운 질문인 건 사실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을까? 예, 굉장히 두렵고 대답하기 힘든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우리에게 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고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4절을 봅시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두려워요, 무서워요,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활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기 때문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이고 잘 적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한다면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그래서 두 번째 문제로 봅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불화가 생기는 것은 무엇하는 과정인 것입니까? 치료하는 과정이에요. 오히려 참된 사랑을 전하는 과정이에요.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에서 42절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자, 이것에 이제 우리는 전하는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책임지는 자, 죄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받는 자, 이것으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받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고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영혼들, 그들이 이제 다음과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길을 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받으신 상급을,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에 우리 또한 동참하게 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계속 계승되어 나가는 거예요. 세워지는 일꾼에 의해서 양육받으면서 협력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된 상급들, 영광된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도 계승되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을 또 바라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을 통해서 이걸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우리 또한 증언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0절로 21절을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즉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되는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정말 우리가 좀 더 신학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아름답고 오묘한 역사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심 안에서 하나 되심과 사랑하심과 협력하심과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와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확인했잖아요. 한 분이면서 세 위격을 가지신 분들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랍고 아름다워요. 정말 우리가 속된 말로 봤을 때 드림팀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하시는 일이 놀라워요. 이루시는 일이 놀라워요. 보여주시는 모습이 놀라워요. 그 사랑과 평화와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지혜의 한이 없으심이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근데 그 드림팀에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팀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나라의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희들이 깨닫고 나의 종들이 일할 때,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받을 때 너희들은 무엇하는 자가 되라?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라. 그것이 41절부터 42절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협력하는 자들에게는 그 인물들이 맺은 모든 열매에 대한 상을 같이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 가장 아름답고 가장 완전한 열매를 맺으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즉 예수님이 받을 상을,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것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 모든 교회가 지금 이 영광을, 이 상을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문제를 봅시다. 주님과 하나님이 하나이듯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면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나요? 바로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을, 천국의 상을 우리가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